12월 30일부터 2월 24일까지 지금 안식월 진행 중입니다. 다른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아니지만 한 가지 광고를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 여러분과 나누는 설교가 제가 뚝성교회에서 전하는 마지막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다른 교회에 지금 청빙이 된 상태입니다. 2월 1일부터는 그쪽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후로 저도 이제 이사 준비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는 것은 마지막 주일날 한 번 더 인사를 드리겠지만은 이 시간을 통해서 마지막 설교 드리게 되었음을 먼저 좀 여러분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디 가서든지 이곳 잊지 아니하고 여러분 성도들과 교회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각각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이걸 속담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말한 대로 된다. 이런 말일 겁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게 되면 그 부정적인 생각과 행동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도 같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상황과 여건이 쉽지 않을지라도 바로 미래에 대하여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계획하고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나아갈 때 우리의 걸어가는 발걸음과 우리의 삶이 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미래를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짐 캐리라는 배우를 아시나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미국의 영화 중에 덤앤더머라든가 마스크, 또 트루먼 쇼 같은 영화에 출연했던 유명한 배우입니다. 성공했고 돈도 많이 버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처음부터 형통하지는 않았습니다. 집이 워낙 가난해요. 집안에 도움이 되고자 15살에 학교를 그만두고 무명 배우로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매일 밤에 헐리우드 전체가 내려다보이는 산에 올라가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나는 헐리우드의 유명 영화 감독들이 선택하는 배우다.
사실은 현실의 조건을 바라보면 절대로 그럴 수 없는 사람이지만 바로 자신의 꿈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백지수표에 자기 이름과 $10,000,000라는 금액을 써놓고 자기 집 앞에 놓고 다녔답니다. 나는 이런 가치를 가진 배우가 되겠다는 꿈을 가진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는 열심히 그 꿈을 위하여 달려갔을 때 5년 후에 그가 덤앤더머라는 영화에 캐스팅되었고 그가 받은 출연료가 $10,000,000였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영화의 주연으로 하며 그가 전 세계에서 유명한 배우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꿈을 크게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계획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꿈을 가지고 계획하고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에게 2026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꿈과 희망, 그리고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것은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2026년은 장밋빛 전망으로 기대가 되십니까? 사실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경제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혼란을 바라보고 있으면 2026년이 그렇게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그렇게 장밋빛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들이 점점 많은 것들이 힘들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가장 사실은 한숨 나오는 측면들은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교회 학교들이 점점 쪼그라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 학교들이 쪼그라든다는 그것은 결국 우리 교회들의 미래가 어려워질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현실만을 바라보고 있으면 모든 것들이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에만 빠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2026년을 마무리 지으며 뒤를 돌아보며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2026년 너무나 힘든 그 한 해를 또 보냈다 말입니다. 현실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는 꿈과 계획과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2026년을 계획하고 열심히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26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나갈 것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 그 땅을 정복하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10장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11장 2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이 두 절의 말씀만 보면 바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이스라엘 땅을 정복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나라를 세웠고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여 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기까지만 바라보면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장 후에 오늘 읽은 본문의 2절을 바라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다 점령한 거 아니었나요? 분명히 모든 것들을 점령하고 지파에 따라서 분배하고 전쟁에 그쳤다라고 말했는데 불과 몇 장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직도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7지파라. 어떻게 된 일인가요? 사실 실상은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바로 그것을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북쪽으로 큰 땅을 점령하고 남쪽으로 큰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사실 세부적으로 가나안 땅의 족속의 땅들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상태 속에서 바로 12지파가 함께 전쟁을 하는 그 전쟁은 그쳤던 것입니다. 일부 지파에게는 그 땅이 분배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머지 지파들에게 이제 그 땅을 정복하러 갈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12지파가 함께가 아니라 각 지파별로 자신의 땅을 점령하러 갈 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들이 두려워하며 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향하여 질책합니다. 18장 3절 말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잠깐 놔두십시오. 그들이 지체하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이었습니다. 이미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이미 주신 땅, 들어가기만 하면 차지할 수 있는 그 땅을 너희들이 언제까지 지체하며 그러고 있을 것이냐. 질책하는 원인은 그것이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너희가 그것에 가기만 한다면, 전쟁을 일으키기만 한다면 너희가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인데 너희는 왜 지금 이러고 있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땅이 만만한 땅은 아니었습니다. 요셉 자손이 사실 이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6절 말씀.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네요. 요셉 족속에 자신들이 지금 거주하는 것이 좁아 죽겠는데 뭐 어쩌 해보려고 하니 저 밑에 넓은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철병거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의 말로 좀 옮겨보면 전쟁하려고 우리는 소총이나 들고 있는데 저 밑에 우리 적은 탱크와 미사일을 무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저들과 싸워서 이기겠냐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장 18절 말씀.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가라는 겁니다. 너희가 가기만 한다면 바로 너희는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앞서 그들을 승리하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앞장서 그들을 쫓아내시며 그 땅을 차지하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렇게 확신을 하며 이들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 백성들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그들의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실력으로 그들이 광야 40년을 넘어왔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그 강대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그들의 힘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그들이 그 강대한 가나안 땅의 군대들과 맞서 전쟁에 승리한 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 모든 것들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이끌어 그들을 승리하게 만드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들이 나가 그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나아가기만 한다면, 순종하기만 한다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것을 차지하게 만드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그에게 담대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기만 한다면 그것을 개척할 것이며 차지하게 될 것이라.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2026년을 바라보며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자꾸만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현실만을 탓하고 있다면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마지막 2026년 말에 똑같은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막연하게 2026년을 바라보며 현실을 탓하기보다는 우리는 새로운 계획, 하나님을 믿고 그 가운데 우리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해야만 할까요? 여호수아는 주저하고 있는 이 각 지파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4절과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6절 말씀입니다.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너희들이 지금 땅이 없다고 불평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바로 각 지방을 다니며 너희가 차지할 땅을 7부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려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너희가 차지할 땅을 너희가 그려가지고 계획해가지고 나에게 나오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계속 불평과 불만 속에서 현실만 바라보고 있으면 절대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즉 우리가 점령할 그 땅을 바라보고 계획하고 그곳을 향하여 준비할 때 우리는 나가서 일어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2026년을 바라보며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어떤 희망을 가지고 어떤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십니까? 그것이 지금 있다면 그곳에서 열심히 준비하며 나가셔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없다면 오늘은 1월 9일입니다. 이 시기는 아직까지 아무것도 이루어지거나 후회하거나 우리에게서 아직 이루어진 것이 없는 때일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간, 오늘 기도할 때 바로 우리가 우리 삶에서 개인적으로 믿음 안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삶의 목적들을 계획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서 명확해질 때 바로 우리 삶에서 2020년이 그냥 막연히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가 우리 삶에서 나타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백성들이 바로 그 땅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그려가지고 온 것처럼 우리는 이 시간, 바로 이때, 바로 2026년을 바라보며 구체적인 우리의 꿈과 희망과 소망을 가져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많은 것들이 실패한 경험 속에서 우리가 계획한다고 무엇이 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 속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9절 말씀에서도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주 안에서 우리가 계획할 때 그것은 우리 혼자 우리 힘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바로 그들의 전쟁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전쟁이었던 것처럼 주 안에서 우리가 계획할 때 소망을 품을 때 그 길은 우리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가 경영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이루어 가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발걸음을 그분이 인도하시기에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취하는 그 길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2026년 큰 계획과 소망과 희망을 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 가운데 여러분이 주여 안에서 모든 것이 성취되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원했다면, 계획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18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 7부분으로 그려서 여호사에게 나오니 10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이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이 그린 것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제비를 뽑아 그 땅에 어떤 땅을 서로 차지할 것인가 나눴다고 말합니다. 처음 그려가지고 올 때는 그들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의 바람이었을 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아뢰고 그것을 정했습니다. 이제 이것은 무엇이 될까요? 그들의 꿈은 그들의 분배받은 땅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뢰기 때문에 바로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며 바로 하나님께 아뢰는 대로 그들이 나가 그들이 열심히 싸우기만 한다면 하나님 그들 삶에 함께 할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2026년에 정말 바라는 것들, 소망하는 것들, 계획을 세웠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만약에 우리 힘만으로 그것을 바라본다면 정말 현실에 따라서 이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쓰러져 지칠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것을 아뢰십시오. 나의 계획과 꿈과 소망과 희망을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올려드릴 때
바로 그것은 나만의 계획과 희망이 아니라 2026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이끌어 가실 소망, 꿈과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성통하게 이루어질까요? 하나가 남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그 모든 절망 속에서 다시 힘을 얻고 가서 자신의 땅을 그려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제비 뽑아 자기의 땅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습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제 진짜로 나아가 그들과 싸워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계획 단계라면 사실은 아직까지는 머릿속에서만 있는 것이지만 이제는 나가 정말 피를 흘리며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사 그들이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시며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 2026년의 초반입니다. 아직까지 많은 가능성과 미래의 모든 불확실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오히려 아직 많은 것들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할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시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너희가 계획했고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면 너희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면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와 다를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2026년 큰 계획과 희망과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아뢰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사 우리 방법은 다를지라도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2026년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가 두려워하고 낙심하기보다는 당장한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불가능하다 여길지라도 큰 꿈과 계획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함께 하사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사 여러분이 성취되는 복된 2026년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8장 3절 말씀만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겐 지금 2026년이라는 우리가 점령해야 될 땅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땅은 사실 우리에게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기에 상황과 여건만을 바라보면 두려운 곳입니다. 무엇이 기다리는 것이 알지 못하며 실패할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현실과 여건만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고 큰 계획과 소망을 품으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나와 그것을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며 너희들이 열심히 그곳에 나아가는 그 모든 길 속에서 함께 하사 내가 함께 너에게 성취하는 길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과 같이 계획 없이 2026년을 바라보고만 있으면 우리는 막연히 2026년 또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 안에 바로 오늘 기도 시간 가운데 우리가 차지할 땅, 우리가 2026년 성취해야 될 것 다 마음속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품고 주님 앞에 아뢰고 믿음으로 열심히 나아갈 때 바로 그 모든 것들 주님으로 인하여 바로 2026년 모든 것들이 성취되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